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과 말씀을 사모하며 함께 하시는 모든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 45장 8절부터 13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에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였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매일같이 내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오늘도 우리가 감사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그 은혜로 또 사랑으로 말씀하여 주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 잘 듣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으로 그 말씀 이루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겪는 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겪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함께 겪고 알고 또 관심을 가지는 일들, 그런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비밀 또 신비, 수수께끼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미스테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사람들은 이런 미스터리한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또 그 일에 대하여서 질문을 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가설들을 만들어내고 또 답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미스터리라는 것은 풀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미스터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전히 풀리지 않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도 보면 이와 같은 질문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사야 시대의 백성들, 또 바벨론 포로 시대, 또 포로 귀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풀리지 않는 질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왜 이방 나라의 왕인 이 고레스를 통하여서 일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사의 왕 고레스를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느냐 하는 것이죠. 왜 이방의 왕을 택하셔서 사용하셨을까? 또 똑같은 이방 나라인데 왜 바사의 왕은 사용하시고 메대의 왕은 버리셨는가? 왜 바사는 번창하게 하시고 바벨론은 망하게 하시는가?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요 미스터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풀리지 않는 질문에 스스로 답을 만들어내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유로 또는 저런 이유로 고레스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대답도 그들을 충분히 만족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방 나라에 망해서 이방의 포로로 잡혔는지 그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왜 우리를 또 이방 왕의 손을 통해서 구원하시는가? 자,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사실은 질문을 넘어서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따지고 묻는 것은 뭐와 같냐면 질그릇 가운데 그 질그릇 전체도 아니고 질그릇 조각 중에 하나가 그 질그릇을 만든 토기장이에게 따지고 다투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진흙이 어떻게 토기장이에게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진흙이 말을 할 수는 없죠. 하지만 말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토기장이는 자신을 만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10절에서는 사람을 이제 비유로 해서 말씀하시죠.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고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여러분, 사람된 도리로서 또 자녀된 자의 본분으로서 어떻게 아버지에게 또 어머니에게 왜 나를 낳았냐고, 왜 그런 해산의 수고를 하여서 나를 낳았냐고 그 이유를 물을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 어떤 누구도 이유를 물어볼 수 없고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이유도 물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창조주의 그 마음의 기쁘신 뜻대로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은 창조주의 행위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나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의 신분에서 자유케 된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본분 또 도리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입니다. 질그릇에 마땅한 본분은 토기장이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마땅한 도리는 자신을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해산의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유보다 먼저 감사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유를 이 감사의 마음이 다 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나를 낳은 이유는 부모님을 향한 감사를 함에 있어서 그 어떤 조건도 될 수 없고 이 이유가 그 감사에 선행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낳아주셨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감사하기에 충분합니다. 다른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고레스를 선택하셨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통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말씀하실 뿐입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곱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앞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하여서 어떠한 이유나 어떠한 질문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여 고레스를 일으킬 것이니 그리고 그 고레스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곱게 하실 것이니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무런 값이나 갚음 없이 놓아 주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이 일 자체만으로 우리는 감사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거기에 어떠한 이유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일으킨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공의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체데크입니다. 이 말은 사실 법정 용어입니다.
재판에서 무죄가 선언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의로 이 고레스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값이나 갚음 없이 놓으신다라는 것은 그들이 비록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포로되고 심판받았지만 그들이 그 죄의 값을 치르지 않고 그 어떠한 갚음도 없이 그 죄의 신분에서 노임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들의 죄가 무죄로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고레스 왕으로 인해 자유케 된 것은 사실 역사적으로 볼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이해와는 상관없이 그들이 노임을 당했다는 것 그 자체로 이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 가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이해되지 않는 미스터리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 아닙니까? 죄인된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아무런 값없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이해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따질 수 있습니까? 왜 나를 구원해 주셨냐고, 왜 나에게 내 죄의 대가를 묻지 않고, 왜 내가 내 죄값을 치르지 않고 구원받았는지, 왜 구원해 주셨는지 우리가 따지고 묻고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를 묻기 전에 우리의 본분, 우리의 도리는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감사로 모든 질문은 사실 이제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알아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 구원의 행위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8절을 보면요, 이 8절은 그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8절에 나오는 공의 또 의가 바로 우리가 앞에 13절에서 보았던 바로 그 체데크입니다. 그 의가 어디로부터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그 의가 땅에 있는 우리의 구원을 이룹니다.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그 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왜 그런지, 무엇 때문에 그런지 그 이유를 묻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우리의 구원을 묵상해야 하고 동시에 그 구원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보여야 할 반응이고 본분이고 도리입니다. 그 외에 다른 그 무엇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힐 수도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을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미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이유가 무엇이든 그저 그 구원의 사실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흙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저 나를 지어준 것에, 나를 창조해준 것에, 나를 구원해준 것에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그저 감사함으로, 그저 감사의 마음을 주님께 표현함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자를 왜 구원해 주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주님 감사합니다. 위로부터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그 의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주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요. 또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또 선교단체를 위하여서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